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차연팀 동관쌤, 현주쌤, 예빈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다리던 겨울 성경 시작됐어요. 여러분 신나죠? 네, 지금부터 그 기분으로, 그 열정으로 찬양을 시작할게요. 먼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너는 축복의 시작 같이 찬양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메인 주제곡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찬양할게요. 너희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알아? 응, 아니 뭐지? 사랑, 희락, 화평. 아, 맞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번에 성령이여 찬양을 시작할게요.
친구들 샬롬.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우리 친구들 율동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화답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안수지 선생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히 무탈히 잘 지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잘 자리 잡아 잘 자라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엔 성령의 열매를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모른 채 무시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깨우쳐 이기적인 전쟁으로부터 피해받는 무고한 희생이 멈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부 친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새기고 전쟁에 희생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꽃피는 3월이 되면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새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많은 사랑 내려주세요. 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그 가족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프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고 또는 확진이 되었다도 증상 없이 고통 없이 피해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부를 지켜주세요.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서창림 목사님께 지혜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안수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1절의 말씀을 오늘은 윤동훈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누구를 놓아주길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아멘. 네, 봉독해준 우리 윤동훈 어린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서창리 목사님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왜 갑자기 사라지셨대요? 친구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면은 사순절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곧 맞이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지난 시간은 겨울 성경학교였죠. 그러면 그 지난주로 한번 가보자고.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잡혀가셔서 결국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빌라도에게 끌려갔던 이야기까지 나눴던 게 이제 지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만나서 재판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 나눈 게 딱 여기까지였죠. 자, 빌라도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빌라도는 로마에서 이렇게 내려온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총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이렇게 식민지였을 때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사람을 두 글자로 총독이라 그래요. 자, 이해하게 됐겠죠? 총독님, 왜 이번에 신문이 잡혔습니다. 아이씨, 올림픽 보고 있었는데 왜 자꾸 날 불러? 총독님, 올림픽 폐막한 지가 언젠데 올림픽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아, 그러네. 어쨌든 신문을 하러 갔어요. 신문장에 딱 왔더니 예수님이 끌려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문을 했었을 때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저 예수라는 놈이 바로 로마에 반역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요. 그러더니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모두 와서 저 사람은 반역자 중에 반역자다. 사형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형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대체 뭔 죄가 있길래 그러는 거야. 내가 1대1로 한번 신문을 해보지.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님이 이제 1대1로 신문을 했는데 빌라도가 한 1분 만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 1분 만에 왜 고민을 했을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끌려온 거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빌라도가 고민을 했어요. 진짜 총독님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죄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사형시켜? 무슨 좋은 방법 없어? 좋은 방법? good idea. 이상한 아재 개그거든. good idea 이거죠. 빌라도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의 명절날에 특별 사면이 있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광복절 특사 같은 거죠. 광복절 날에 이제 감옥에서 누가 풀려나죠. 크리스마스를 추석이 되면 설날이 되면 풀려나죠. 그런 석방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마침 이때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6월절이니까 그냥 몇 대만 때리고 풀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끌고 왔어요. 자, 여기 이 사람을 너네가 말한 이 반역자를 끌고 왔어. 오늘 6월절이니까 내가 특별하게 특별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주시. 자, 누구를 선택할 것이오? 한쪽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 누구를 세워놨냐면은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세워놨어요. 자, 둘 중에 누구를 석방시킬지 고르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했냐면은 바라바를 풀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게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바라바가 강도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강도는 돈 뺏고 움직이지 마 이러는 강도 있잖아요. 이런 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런 잡범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지? 나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 좀 더 한번 이 어려운 거를 잘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바라바가 누군지 한번 봐야 되겠죠? 바라바가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인데 왜 사형을 앞뒀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형을 앞둔 사람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 바라바는 로마에서 반역자로 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에서는 뭐라고 불려면 강도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말하는 은행 강도 있잖아요. 꼼짝 마! 움직이지 마! 총 다 버려! 가진 거 다 내놔! 이러는 은행 강도 말고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은행 강도 같은 거고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열심당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이제 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열심당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로마에게서 이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무장단체예요. 무장단체라고 말이 어렵죠. 이렇게 칼 들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쟁이다. 독립을 위해서 우리 투쟁한다. 투쟁 아니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이 열심당 중에 한 명이 바로 바라바예요.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가예요. 우리 친구들 암살이라는 영화를 혹시 본 적 있나요? 라고 하면은 아마 못 본 친구들은 15세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봤을 거예요. 15세가 되면 볼 수 있는 영화요. 암살이 15세 관람가가 아니라고 12세 관람가요? 이거? 헐? 총 쏘는데 12세 관람가라고?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러니까 마블 영화는 15세인데 왜 이거 못 보게 하냐고? 총 쏘고 폭탄 던지니까 그러겠죠. 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열심당은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로마 입장에선 어떤 사람들일까요? 살인청부업자, 그러니까 킬러 아니면은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시카리오라고 불렀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시카리오가 한글로 말하면 강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뺏는 강도.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목숨을 뺏는 강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그냥 욕하기 위해서 강도란 이름을 붙인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 긴 설명이 들어갔어요. 자,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두고 누구를 선택할 거냐라고 물어보니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왜요? 바라바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독립운동가, 로마 입장에서 반역자.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면 사형을 앞둔 1급 죄인이에요. 1급 범죄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1급 범죄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반역자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빌라도는 이제 당황한 거죠. 아니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청농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죠. 이게 아닌데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했는데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아니 그러면 당신은 황제에게 충성한 사람이 맞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라도가 태꿀멍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망했네. 이거 잘못하면 황제한테 혼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형을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매달기로 결정을 해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겠어 라고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뭘 가져가냐면 깨끗자 이제 물을 받아와. 세숫대에 물을 받아오시오라고 한 다음에 손을 씻어요. 왜 빌라도가 손을 씻었을까요? 나는 이 일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도록. 근데 이상하잖아요. 결정은 누가요? 결정은 빌라도가 하잖아요. 아니 총독님께서 결정하셔야 돼요. 응 아니야. 결정은 쟤네가 했어. 아니 도장은 총독님이 찍으시는 건데요. 응 아니야. 다시 생각해. 아니 총독님 응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할 말이 없네요. 그래야지. 사형 진행시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됐어요. 우리가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큰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 이게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이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희생하셨던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잘못했어요라고 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누가 대신 지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사순절이란 말이에요.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순절 말씀도 아직 안 쓰고 있죠? 수요일에 시작해야 돼요. 자, 수요일에 곧 스타트란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다 적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사순절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그 길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더 컸는지, 얼마나 더 놀라웠는지를 함께 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어떤 한 재판을 받았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우리의 큰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큰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긴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던 예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과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이 시간 봉헌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충족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죄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촌교 어린이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알려드릴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몇 가지의